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250장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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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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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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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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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네,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자,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자, 14장에서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 15장에 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에, 멋진 승리를 거둔 후에 그들이 뭘 했는가? 그들은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단순한 축제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들은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 모든 성공의 크레딧을 오직 하나님에게로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성공인가, 어디로부터 온 승리인가, 어디로부터 온 은혜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른바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모세의 찬양은 18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안에는 주님, 옛날 번역으로 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려 12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는 무려 30번 이상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찬양은 순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화자찬은 흔적도 없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다든지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인기 부흥 강사나 뭐 인기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계시죠. 혹은 어떤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언과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집회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생각은 잘 나지 않고 사람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큰 잘못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과 예배와 어떤 모임과 어떤 집회에서도 기억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 모임이 성공적으로 잘 됐느냐 실패했느냐, 이거는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뭐 얼마나 거기서 재미있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압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마음속에 깊은 곳에 예수님이 아주 깊게 아로새겨져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면 대성공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 찬양, 이것은 떠오르지 않고 사람만 생각난다, 대실패죠.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센세이션하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정만 6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잡아도, 적게 잡아도 전체 인구가 한 200만 정도는 되었을 그런 상황이죠. 자, 200만이 되는 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노래할 때는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소고일까? 다른 악기는 보이지 않고 왜 소고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급하게 나오느라고 다른 것은 가져올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큰 악기들은 들고 올 여력이 되지 않았죠. 급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소고밖에는 들고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전부 꺼냈다는 말이 될 겁니다. 자, 게다가 춤을 추며 찬양했다 그랬어요. 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시편 150편에 보니까 현악과 퉁소와 재금과 나팔로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33편에서는 비파로 찬양하여라 했고요. 또 시편 30편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몸으로 찬양하는 거죠. 또 시편 134편에서는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47편에서는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여라. 자, 뭐죠? 총동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온 몸과 온 마음과 모든 악기,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교회 예배가 참 뜨겁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묻어나야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을 삶 속에서 씨름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냥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주를 살았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하고 더 뜨거워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찬양입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마음껏 찬양했겠습니까? 그들이 노예살이 하면서 목청껏 노래해 봤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왔어요.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옆집 이웃에서 뭐라고 시끄럽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목청껏 마음 놓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200만이 넘는 그 인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 예배, 그런 찬양이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찬양하고요, 감사할 때 찬양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할 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결정하고, 낙심이 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망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런 예배의 결단, 찬양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기가 막힌 찬양과 함께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며칠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찬양이 곧 원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목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마라는 쓰다는 뜻이죠. 쓰다. 자, 그곳의 물이 쓴 물이었기 때문에 마라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그냥 물이 없으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투덜거리고 가는데, 아이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에요. 쓰다는 말은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못 먹는 물이라,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은 있지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다. 물은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적실 수 있는 생명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무를 꺾어서 물에 탁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동물이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26절 끝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료하는 하나님. 이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라파이시다, 치료자이시다, 이런 말이죠.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그 물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쓴물이 단물로, 동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곳, 천국에는, 여러분, 그곳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오늘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쓴물입니다. 그것은 먹을 수 없는 물, 죽이는 물. 그런데 그곳에 치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단물이 되었다. 목을 적셔주는, 갈증을 채워주는,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물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지라고 하신 거예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죽음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부활절, 또 그 전에 성금요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해골,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모양이 해골 모양이어서 해골이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그 언덕에 사형장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해골 바가지들이 여기저기 있었기 때문에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렀는지, 어쨌든 그곳을 해골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해골은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갈보리산 위에 죽음의 상징에 십자가 섰으니, 그러니까 갈보리산, 이 죽음의 이 상징하는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섰을 때 그 죽음의 상징은 이제 생명의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에 세우는 거죠. 왜요? 그것이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라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못 먹으면 죽는 겁니다. 하이웨이 지나가다가 마지막 이제 거의 가스가 바닥이 날 때쯤에 딱 가스스테이션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가스스테이션에 갔는데 아웃 오브 오더, 아니면 뭐 비즈니스가 클로즈 됐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지금 마라에 딱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딱 만난 것이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을 수 없는 그 물에 나무가 던져졌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런 거죠. 이제 그냥 있으면 죽는 겁니다.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다.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라 샘물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마라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면 그것이 해골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가 서면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희망으로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주님, 저를 살리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십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예수의 소망을 붙들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나무를 들고 있죠.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 모임이 즐거운 모임, 기쁨을 주는 모임, 은혜를 나누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의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빛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고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도록, 그분의 아름다운 빛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발딛고 여러분이 호흡하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시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그 자리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마라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에서 치료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물이 치료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병든 곳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마라가 단물이 되어지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사라지고 생명의 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치료의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공했을 때, 뭔가 일이 잘 됐을 때, 잘 풀렸을 때, 내 뜻대로 되어질 때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않는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살면서 쓴물을 만납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무너진 것, 망가진 것, 엉클어진 것,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병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저들이 일어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어두컴컴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료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와 찬양이 지금보다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붙잡고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멋진 성공을 거둘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에게 크레딧을 돌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승리 후에, 성공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관계와 무너져 있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이 일으켜 세워지고
엉클어진 것들이 풀어지며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